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운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가늠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푸는 자들아, 마음을 상렬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그 하나님 영의 양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 감사 속에서 눈물까지 흘러가며 우리가 그 말씀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시는 대로 여기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욕심, 정욕 이런 것이 모든 싸움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는 대로 너희 중에 싸움과 너희 다툼이 어디서 오느냐?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정욕과 욕심 때문에, 이 세상의 욕심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살인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얻지 못한다 했어요. 그래도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얻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세상과 싸우는 것은 영적 싸움으로 싸워야 이기지 세상 지혜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 지혜는 뭡니까? 거기에 야고보서 3장 15절 보시면은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은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했습니다. 세상 지혜는 악한 그러한 시기, 다툼 이런 것으로 세상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혜는 17절 보시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싸우느냐 아니면 세상 지혜로 싸우느냐, 세상 지혜로 싸우면 완전히 패하고 말고 하나님 지혜로 싸우면 이기는 것입니다. 여기는 전부 보면 세상 지혜로 싸우고 있어요. 전부 욕심 속에서 다투고 시기하고 찢고 싸우고, 그래도 또 욕심 가운데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욕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욕심대로 구하기 때문에 욕심대로 구하는 것은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3절에 보시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전역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했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뜻에 따라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필요 이상을 구하게 되면 그것이 꼭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활에, 우리 믿음의 생활에 방해되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 정욕을 없애야 되는데 정욕을 그냥 없앨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아닌 사람이냐? 그러면은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못 박으라 그랬어요. 정과 욕심, 정욕, 정과 욕심, 그리고 육체와 함께. 그래서 육신도 못 박고 정욕, 마음도 못 박아서 완전히 몸과 마음을 못 박아서 죽여야만 우리는 정욕이 나오지 않습니다. 욕심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요, 능력을 하였습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싸워야지 우리가 세상 지혜로 싸워서 시기 욕심 다투고 그냥 마음대로 싸우는 그런 싸움은 결국 지는 것입니다. 여기 4절에 보시면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하는 것은 여자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이 하는 것이 다 간음이죠. 이 간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배반한 것도 간음입니다. 호세아서 4장 13절 보시면 나와서 간음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세상 신을 섬기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나무와 그리고 별과 달과 이것을 섬기는 이런 미신을 섬기는 것이 다 간음입니다. 그러므로 몸도 자기 몸도 성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음대로 쓰는 것도 간음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간음이요. 호세아서 4장 한번 가보세요. 그 간음이 뭔가 보세요.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그것 위에도 간음이 있습니다. 오세아서 4장 13절 보시면은 저희가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과 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술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는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한다라 했습니다. 이방 신을 섬긴 것도 간음이요, 자기 몸의 육체를 갖다 더럽힌 것도 간음이요, 전부 간음입니다. 이 간음하는 세상 일들, 여기에는 하나님 사랑이 있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있을 수 없다. 요한일서 2장 15절 보시면, 요한일서 2장 15절 보시면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랬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뭐냐면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물질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모든 욕심, 모든 정욕, 자랑 전부가 다 어디서 왔느냐 하면 세상에서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가늠한 여자들이 하는 것은 세상의 악한 영들, 저 악한 일 하는 것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시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표적을 보여줄 것이 있는데 오직 내가 3일 만에 요나처럼 3일 만에 표적을 보여주겠다. 3일 만에 표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이 세대를 향해서 예수께서 보여줄 표적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밖에 보여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은 야고보서 4장에 들어가 보시면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것은 바로 마귀 편이 된 것이죠. 하나님 편이 아니라 마귀 편이에요. 그래서 마귀 편은 영원히 멸망하는 편이고 하나님 편은 영원히 사는 편입니다. 그러므로 원수의 생활한다는 것은 세상 것을 살아가고 세상에 있는 건 원수 살아가고 욕심스러워 사는 것이 원수,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원수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거기 10계명 가운데 3계명 보시면 거기 보면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질투하는 하나님. 그 말은 그렇게 질투하기까지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보통 하나님이 아니죠.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질투하기까지 시기하기까지 사랑한다 했습니다. 아주 너무나 사랑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교만이 어디서 나옵니까? 교만이 디모데 전서 6장에 보시면은 교만이 무엇인가 보세요. 디모데 전서 6장 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자는 또 경건의 생활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경건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경건이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시면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의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전부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방신은 섬길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르고 세상 속에 사는 사람은 전부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4절에 보신 대로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의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밀었습니다. 교만한 자는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싸움만 하는 것입니다. 변론만 하는 것이에요. 논쟁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다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교만하고 겸손은 이렇게 차이죠. 겸손은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이죠. 겸손은 곧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온유와 겸손이 내게 있으니 내 멍에를 보고 내가 배우라 그랬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온유와 겸손한 자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은 이런 교만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부 교만한 사람이죠. 여기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3절에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교훈은 그리스도가 없는 교훈이죠.
하며 우리 주 예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또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참념치 않고, 경건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이 그리스도의 교훈에 참념치 않게 되면 완전히 교만해가지고 싸움만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을 악한 생각이 나며,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를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리를 잃어버렸다. 즉 예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잃어버리고 마음이 부패해져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정결케 아니하면은 즉 욕심과 정욕을 없애버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싸움이 나오고 계속해서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질병이 일어나는 것이 왜 일어나느냐? 의사의 얘기입니다. 자기가 직접 질병을 경험한 의사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캔서에 걸린 의사의 얘기죠. 왜 병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그분은 얘기하기를, 병이 나는 원인이 뭐냐? 음식을 잘못 먹어서 병이 난다. 그리고 또 음식 잘못뿐 아니라 스트레스가 생겨서 병이 난다. 물을 안 마셔서 병이 난다. 세 가지를 보고 있어요. 이 사람 자기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음식을 아무거나 먹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 속에서 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물을 안 마시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병의 원인도 전부 이런 것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을 보기 시작한. 성경이 왜 중요하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모든 불안, 공포 이런 것을 없애주는데 성경이 굉장한 일을 합니다. 성경이. 그냥 읽기만 해도 그렇게 됩니다. 읽기만 해도. 그런데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받아 먹으면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모든 그 교만 속에 사는 것이 말씀이 없어가지고, 그리스도가 없어가지고 교만 속에서 아주 교만이 뭡니까? 전부 다툼이요, 싸움이요, 시기요, 정욕이요, 그냥 뭐 나쁜 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부 우리가 지금 음식으로 몸이 부패해지고 나쁜 생각으로 부패해지고 전부 문제가 생겨가지고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이 세상 사는 것이 아주 오래 사나 짧게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통입니다. 왜? 내 속에 정욕과 내 속에 모든 나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야죠. 없애기만 하면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없애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는 그 상황 속에서는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온전히 그런 것을 다 없애버리라. 교만한 것을 다 없애버리라. 6절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4장 6절입니다. 야고보 4장 6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이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리고 대적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는 그 마귀가 피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얼마나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8절에 나온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케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우리가 죄가 없어야 가까워지죠. 죄가 있으면 가까워질 수 없어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데 죄를 없애는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 보시면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지어다 그랬어요. 마음과 손을. 그러니까 마음과 손.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서 주님께 나가야죠. 여기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마음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죄 임자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죠.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시면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가까이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을 씻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들어오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거예요. 잠언서 1장 20절 보시면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깨끗이 씻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령을 푸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생활입니다.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한 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요,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는 자요, 또한 경건의 생활을 안 하는 자요, 이런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교만해가지고 나중에는 교만한 자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시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 대적한다 그랬죠. 하나님 대적해서 멸망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써
교만을, 즉 정욕을, 더럽고 취한 모든 것들을, 마음속에서 벗어난 것들을 그리스도의 피로서 뿌려서 씻어야 돼. 씻지 않으면, 씻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성경을 읽지만은, 찬송을 하지만은, 기도는 하지만은,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직분을 맡았지만은 전부 외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더 악해지죠. 씻지 않으니까. 때로 씻지 않으면 점점 더 더러워진 것처럼 우리가 몸과 마음을 씻지 않으면 점점 더 악해져요. 악해져가지고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28편 3절에 보시면 그 말은 참 그럴듯하게 하나님 말씀하는데 내 마음은 악하구나, 내 마음은 썩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25절 보시면 너는 겉은 깨끗이 하지만 속은 방탕과 악한 것으로 꽉 차 있구나 했습니다. 이렇게 다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감을 씻지 않고 그냥 겉만 보기만 하면은 그것은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여기 본 대로 너희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 가까이 하라,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 자들아 마음을 성케 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 성전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 돼요. 깨끗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말씀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평안하게 만드시죠. 시편 119편 165절 보시면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는 평안하다 그랬어요. 아주 평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애통하며 울지어다, 우리가 슬퍼하며 애통 울지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뭔가 말 쓸 때 그 죄가 너무너무 나를 찌르고, 예레미야 17장 1절에 보신 대로 그 죄가 금강에서 철필로 우리의 마음을 파고 씻었기 때문에, 죄 지을 때 우리 마음을 파고 씻습니다. 파고 들어갑니다. 그 파고 들어간 그런 죄를 빼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아픈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씻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시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복 있는 사람 어때요? 위로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 말씀은 뭐냐면 애통하며 울며 통곡하며 내 죄를 씻어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위로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 위로가 바로 낮추면 높아진다 그랬죠. 낮추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를 사함받으면 높아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으시고 나니까 아버지께서 높여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감을 씻고 하나님 말씀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이 높은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서 우리는 높아져요. 높아져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라, 지혜. 세상 지혜로 살지 말고, 세상 지혜는 다투고 내 욕심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지혜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몸감을 써서 그 지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채워서 하나님 말씀 만나가지고 그리고 살라, 그렇게 살라. 그러면 네게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것은, 우리가 모두 운동을 해도 그렇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내가 운동을 잘하기 때문에 운동 나가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다. 운동하기 전에 벌써 기초적인 연습을 막 하다가 나가죠. 볼 차는 사람은 볼 차는 연습을 하고, 또 베이스볼을 치는 사람은 계속 치는 연습하다 나가고, 또 골프를 치는 사람은 계속 스윙하다 나가고, 기본 연습을 하고 나와서 나가지 기본 연습 없이 그냥 뛰어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생활도 꼭 기본 연습을 필요해요. 기본 연습, 경건의 연습, 경건의 연습. 디모데전서 4장 8절 경건의 연습.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감을 꼭 씻고 나야 그 다음부터 아버지를 만나는 섬기는 일이 시작된 것이, 그거 하지 않고 대부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감을 씻어야 돼요. 끊임없이. 오늘 썼다고 내일 씻지 않으면 안 되죠. 또 오늘 온 그런 죄들이 또 뭉쳐서 또 다음날 죄에 더 얹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시간마다 그냥 죄가 들어오면 그 죄를 시간 놔두지 말고 시간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뿌려서 써야 돼요. 뿌리기만 하면 써지니까, 뿌리기만 하면 믿음을 뿌리면 써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습니다. 자기는 하나도 까딱도 눈 까딱도 눈물 콧물도 흘지 않고 하나님 다 용서 줬습니다. 그러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건 안 되죠. 오직 써야죠.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용하라. 사용하기만 하면 그냥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을 매일매일 계속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자꾸 풍요해지고,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 준다면, 그 다음에 생명 준다면 우리 부모가 아기를 낳고 나서 그냥 내버려둬요. 아기를 낳으면 자
잘 보호하며 젖을 먹이며 목욕을 시켜주며 기저를 갈아주며 자꾸 보호해주지요. 생명도 없지만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신 다음에는 그냥 놔두지 않고 끊임없이 씻어서 그 생활을 풍성하게 해요. 풍성하게. 그러니까 풍성하게 된 말은 우리 마음이 점점 넓어진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지금 욕심이 있던 것, 그냥 누구를 미워하던 것, 시기하던 그것이 없어지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넓어지겠어요. 근데 그것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욕심이 쫙 들어가지고 또 여기에 들어오고, 시기가 여기 들어오고, 또 근심이 여기에 들어오고, 그냥 들어와서 쌓여서 점점 내 가슴이 좁아집니다. 내 마음이 좁아져요.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버리면은 욕심도, 정욕도, 시기도 다 씻어지니까 텅 빈한 공간이 작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은 20장 21절에 보시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워준다. 세상은 채울 수 없지만 우리 속에 채운다. 우리 속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세상보다 넓은 것이죠. 굉장히 넓은. 왜 하나님이 들어가 계신 장소이기 때문에 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냥 하루에도 여러 번 씻을수록 그건 좋은 거예요. 여러 번 쓸수록. 덜 쓸수록 문제가 생기죠. 계속 씻고 나면 이러한 기본적인 연습 속에서 예배도 보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직분도 행하고 봉사도 하는 것이 이거 없이 봉사 열심히 해도 그건 소용없어요.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절 2절 보시면 너희는 참 하나님께 열심히구나. 금식할 때 금식하고 11조 바치고 또 기도할 때 기도하고 또 뭐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나 그리스도 의가 없구나. 그러니까 구원이 없다 그랬어요. 열심히 하지만 얼마나 유태계 사람들이 열심히 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죠. 그러니까 구원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열심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은 무슨 열심이냐? 요한계시록 3장 주고 보시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자꾸 씻는 열심을 하면 열심히 씻기만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열심히 씻기만 하면. 아버지를 부르고 열심히 피를 뿌려 씻기만 하면 그냥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특별히 안 해도 그냥 되는 것이 씻기만 하면.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시니까. 우리가 시편 24편을 한번 가보시면 시편 24편 하나님과 함께 설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가 누구냐? 시편 24편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그렇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올 자가 누군가 보세요. 곧 손이 깨끗하며 몸이 깨끗하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으며 즉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해서 하나님 말씀 들어왔습니다. 허탄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짓 명세치 않아요. 하나님 말씀 살아가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축복을 받는 길인데 5절을 보시면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손을 깨끗이 하고 몸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와서 그 말씀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벌써 예언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 예언이 이제는 예수께서 오시면서 그리스도로 오시면서 그 예언이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어요. 그 이루어진 예언의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행해져야죠. 행해지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럼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믿고 행해야죠. 야고보서 2장 10절에 믿고 행치 않으면 죽은 믿음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시시각각으로 우리 감정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우리 육신이 변하고 점점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러나 그런 환경에서 매일매일 씻기만 하면 상관이 없어요. 어떤 환경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씻기만 하면.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의사의 얘기를 보면 그렇게 변이 나는데 치료 방법도 어떤 면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똑같다 그랬습니다. 어느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 똑같다. 사람마다 다르고 그것이 아니라 그 병의 치료는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의사들을 불구하고 그런 케모테라피나 레디에이션 치료를 받지 않고 자기가 직접 그 브레스트 캔서에 걸려가지고 그거를 이 자연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그래서 자연으로 치료받았습니다. 이만큼 굉장히 큰 이 브레스트 캔서에 막 죽을 그런 환경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그 의사가 배운 그 지식을 가지 않지 않고 오직 자연식에 의존해가지고 음식을 바꿔가지고 그리고 물을 마시고 그리고 근심염려를 수치려서 말씀을 통해서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 병을 치료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치료받아서 간증하는 거예요. 병원 의사들은 자기가 배운 것이 케모테라피나 레디에이션 때문에 자기 배운 거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만 그냥 뭐 캔서 걸리면 그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 다 빠지죠.
또 그렇게 죽이다 보니까 나쁜 셀을 주다 보니까 좋은 셀도 죽는 것입니다. 좋은 세포도 죽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 사람은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운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의사는 특별히 그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지 아주 특별히 그런 환경에서 그 자기가 아는 지식을 다 버리고 오직 자연으로 돌아가서 그 치료받으니까 이제 완전히 완쾌돼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비디오 테이프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간증하면서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는 너무 간단해. 이 양반들이에요. 치료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하기는 어렵다. 간단하지만 아주 심플하지만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 얼마나 심플해요. 피 뿌리고 닦는 것이 씻는 것이 얼마나 심플해요. 그러나 간단하지만은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 꾸준히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꾸준히. 그러니까 기도를 쉬지 않고 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밤낮 그거 하라 그러니까 그건 참 간단한 말인데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왜? 매일매일 하기가 되지 않죠. 이러저런 일로 인해서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쉬운 것을 하나님께서 진리는 쉽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 간단한 것을 그대로 행하면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질병도 뭐 치료 못할 짐이 없는 것이, 어떠한 문제도 해결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내게 오는 자는 마음의 평안 얻으리라.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보시면 내 멍에를 들고 내 멍에를 들고 내가 나에게 배우라 그러면 평안함을 얻으리라. 이 마음의 평안이 곧 우리의 모든 욕심과 우리의 모든 간악한 악함과 그리고 근심도 떠나갔다는 증거죠. 평안하니까. 평안한 사람이 근심합니까? 안 합니다. 평안합니다. 평안하니까 우리 몸이 평안하니까 우리 몸에 건강할 수밖에 없죠. 우리 몸이 평안하니까 즐거울 수밖에 없죠. 우리 몸이 평안하니까 안 될 일 다 되게 돼 있죠. 근데 우리 몸이 스트레스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지금 오늘날 세상에 얼마나 발달되었는지 스트레스가 그냥 계속 들어온 것입니다. 사방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체에서, 개인 생활에서 끊임없이 스트레스가 들어와요. 그런데 그걸 막는 길은 아이고 그러지 말아야지, 운동해야지. 안 됩니다. 운동하면도 그건 들어와요. 그리스도 피로써 우리 몸과 몸을 씻으면 없어지는 겁니다. 들어오지 않죠. 절대 안 들어옵니다. 환경 어떻게 변하든지 세상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오셔서 그 말씀 인해서 들어오셔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들어오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꾸 하늘로 높아지는 거예요. 하늘 높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주 간단하다. 믿음은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매일 해야 되니까. 끊임없이 해야 되니까. 끊임없이 매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다 보면 너의 몸을 쓰시라. 손을 깨끗이 하라. 그 너의 두 가지 마음, 세상 들어오는 마음, 또 하나님 들어오는 마음, 두 가지 마음이 있죠. 이런 마음을 하나로 바꾸어서 하나로 바꾸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 씻으면 하나로 바꿔져요. 바꿔지기 말하는 항상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 생각하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상을 향해 달려가다. 항상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항상 생각. 서로 두 남녀가 사랑할 때 항상 생각은 뭡니까? 전부 상대편을 생각하죠. 사랑하는 자를 생각하죠. 다른 생각 없습니다. 연애 한창 무르익을 때 딴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항상 상대방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나의 사랑관계가 이루어지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아버지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꾸 다른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옆으로 생각하고 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 말고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만 바라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라. 주만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정말 생활을 아주 간단하게 해주시고, 왜? 욕심도 근심도 다 없애주니까 뭐 그냥 정말 할 일이 정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욕심 근심인 거 다 빼버리면은 할 일 없어져요. 시기하는 사람, 뭐 그냥 자랑하는 사람 밤낮 자랑해야 되고, 욕하는 사람 밤낮 욕하고, 이게 바쁘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없어지면 참 이거 뭐 그냥 뭐 할 것이 없어지는 거죠. 아주 그냥 굉장히 조용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조용한 삶. 놀라운 삶으로 돌아가죠. 근데 그것이 꽉 차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걸 붙잡고 그냥 끊임없이 그냥 쓰러지면서까지 그냥 죽어서 쓰러지면서까지 그걸 잡는 거예요. 욕심.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 몸에 죽었는데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 붙잡아서 뭐예요? 그냥 써버린다는 거예요. 써버리면은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셔서 그 다음에는 시와 찬미와 그리고 지혜 속에 살면서
아버지 영광만 돌리고 감사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밖에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살기가 쉬워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까, 또 그냥 집을 어떻게 살까, 뭐 살까 막 걱정합니다. 우리 조원씨도 집을 살려고 그러니 뭐 고통스러운 거예요. 스트레스가 가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 생활하지만. 그러니까 뭐야, 물질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이건 조원씨뿐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 다 그래요. 그러니까 돈 빌려주고 또 돈 받을 걱정, 또 그거 떼먹지 않을 걱정, 별짓 다 하죠. 은행에다 돈 맡긴 거 그거 괜찮을까 걱정, 그 수없이 걱정.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서 보면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한다고 그게 뭐 다 살아납니까? 걱정한다고 뭐 됩니까? 안 되는 것을 끊임없이 걱정하는 거죠. 끊임없이. 그 대신 우리는 뭐 합니까? 걱정 없애는 방법을 그리스도께서 줬으니까 그것만 없애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없애면 쉬운데 그렇지 않고 자꾸 그냥 근심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이런 삶에서 해방되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종의 모를 벗기시고 자유를 주었다. 자유를 줬다. 완전히 종의 모에서 해방되어서 종의 모에서. 또 갈라디아서 6장에 보시면 6장 보시면은 6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함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 위에는 하지 말라. 사랑하는 것 위에. 사랑할 피를 지지 말라. 로마서 8장 보시면 사랑의 비디오 주지 말라. 사랑의 비디오. 빚진 건 사랑의 빚밖에 없어요. 사랑의 빚. 원수가 부러워하지도 말고 빚받느라 걱정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사랑을 갚아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받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것만 그것만 생각하라. 그것만 갚고 생각하라. 딴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간단하고 쉽고 아주 재미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많은 것들 때문에 방해를 받고 있어서 그래서 너희들은 그 세상과 보다지 말고 가늠한 여자들과 같이 가늠한 사람과 같이 행하는 사람과 같이 거기 보다지 말고 치과되지 말고 나와 친구 삼으라. 나와 친구 되라. 그러면 내가 평안이었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평안을 얼마든지 하나님께 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분명히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받지 못하고 평안이 오히려 오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놨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놨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쉽고 가벼워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어렵고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믿을수록 태산이라 하는 사람들, 예수 믿을수록 교회 나와서 전 태산입니다 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점점 무거워져요. 그런데 하루하루 갈수록 주일이 지나갈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해가 지나갈수록 점점 우리는 가벼워집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다 대신 우리의 짐을 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벼워집니다. 내가 지고 내가 가려니까 힘이 들죠. 내 멍에를 배워 내게 배워라. 그리스도에게 다 십자가로 다 맡기면 돼요. 할렐루야. 맡기면 돼요. 그래서 당장 이 순간부터는 당장 새로운 삶이 되어서 당장 새로운 되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마음에 그냥 평강이 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냥 교회에서 예배 잠깐 보는 동안에는 뭐 괜찮은 것 같지만 또 돌아가고 또 문제가 생기고 기도할 때는 좀 괜찮은 것 같지만 또 문제가 생기고 찬송할 때는 또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은 전부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놔두고 자기 욕심을 놔두고 있어요. 그걸 씻어버려요. 씻어버려야지 놔두고 있으면 기도해도 찬양해도 교회 나와 말씀을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 놔두는지 몰라요. 그게 뭐가 그게 아까워서 놔두는 것이에요. 그걸 아주 인용사정 없이 싹 쓸어버려요. 씻어버리는 거예요. 씻어버리면은 우리는 가벼워져요. 그것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오죠. 예수께서 어떻게 가볍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보시는 대로 온유와 겸손 때문에 하셨죠.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시면 2장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온유와 겸손은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이 낮추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것이 낮추는 거예요. 낮추기까지 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래서 높여진 거예요. 온유와 겸손 때문에 온유로 섬기는 자가 되었고 겸손으로 죽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여줬습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낮아지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했습니다. 그냥 내가 죄를 씻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 같이 보이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줘요. 높여주고 가장 보람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연습하는 그걸. 저도 그걸 끊임없이 연습하는 것입니다. 연습하니까 되더라고요. 연습 안 하면 안 돼요. 뭐 운동도 연습해야 되고 공부도 연습해야지. 연습하고 안 되니까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또 연습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연습하고. 유명한 챔피언이 다 뭡니까? 끊임없이 연습하는 사람들이죠. 운동선수들이. 마찬가지로 이 믿음의 멸관을 따른 사람들은 끊임없이 연습을 해요. 끊임없이. 그래서 고린도서 9장에 가보시면은 9장 운동선수의 비하와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에 운동선수가 멸관을 따는 것처럼 우리 연습해야 돼요. 고린도서 9장 24절에 보시면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어떠로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니 저희는 썩을 멸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을 멸관을 얻기에 챔피언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습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썩을 멸관 아닌 영원한 멸관, 썩지 않은 멸관을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경건의 연습, 즉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연습입니다. 끊임없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몸감을 쓰는 것입니다. 씹을 씻으면은 우리는 썩지 않은 멸관을 받는데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치면서 계속 잠언서 20장 30절 내 몸을 쳐야만 내 몸을 때릴 때 죄가 악있다는 거였습니다. 내 몸을 쳐야 그리스도의 피로 뿌리면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 말씀하시는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이 목적 없이 하는 걸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며 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목적이 분명 그리스도 예수 푯대가 분명합니다. 푯대를 분명히 가지고 달려가면서 내가 끊임없이 고통 속에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연습을 해요.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그렇습니다. 내 몸을 쳐 복종.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연마하는 것입니다. 연단을 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연단이 필요해요. 이 연단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른 것으로 연습을 하기 때문에 고생은 하고 시간 들고 그냥 뭐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사실 설교한들 안 되었죠. 열심히 했지만 마찬가지로 우리는 분명히 방향이 분명해야 돼. 그리스도 예수 방향이 분명하고 그리고 그 깨끗이 하는 그리스도의 피, 이 피를 통해서만 우리는 성결케 돼가지고 우리가 분명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거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은 그대로 연습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연습하면 안 되죠. 유명한 코치를 받아가지고 그 받아는 그 법대로 연습을 해야지 코치가 실시한데 그 코치 받아가지고 연습하면 결국 챔피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코치는 훌륭한 코치가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훌륭한 코치, 유명한 코치가 왜 필요합니까? 그분들의 방법이 옳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그분 피, 그 방향에 분명히 있어서 그 방향대로 하기만 하면 완전히 좋아져요. 이거는 뭐 하루 이틀만 해봐도 알 수 있으니까. 그것이 참된 방법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하루 이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몸감을 쓰시면은 아하 이것이 정말 참 말씀이구나. 그런데 다른 거 아무리 해보세요. 아무리 뭐 10가지, 2가지, 뭐 5가지 뭐 해면서 열심히 여러분 씻어보세요. 그냥 안 된다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2005년도에 지금 벌써 두 번째 주를 만나죠. 1월달이 벌써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가장 아껴서 이 하루하루 시간을 잘 써야 돼요. 그리고 기적이 오는 것은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때 기적이 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기적이 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올 때도 홍해가 가로막혀서 기적을 하나님께 주시려는 그런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홍해가 가라막히지 않으면 무슨 기적이 나나요? 기적이 안 일어나죠. 홍해가 가라막혔기 때문에 아주 그냥 극박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앞에 지금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보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앞에 놓여진 지금 크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기적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앞에 기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본 것으로 그냥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당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낙심하지 말고 그거 낙심 벌써 그 속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 짓밟고 누리고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기적은 우리가 오게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 보시죠. 지금 보신 대로 기적을 우리가 이제 보여주시기 위한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입니다.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 게 저는 오는데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습니다. 기적이. 할렐루야. 이런 환경에 기적을 보여주는 순간이 그래 하나님 얼마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는지 몰라요. 너무 축복해 주는 우리 목자와 성도와 사모를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기적이 오지 않아요. 홍해가 열려있으면 기적이 오지 않아요. 가르막히기도 기적이 오는 것입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또 생활이 좋고 그러면 기적이 오지 않아요. 병이 오지 않으면 기적이 오지 않아요. 문제가 오니까 기적이 오는 것입니다. 문제가 오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이 거짓말일까요? 진짜일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진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건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틀림없는 말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꼭 이루어지는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너무나 쉬운데 우리는 그 쉬운 것을 못 믿습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우리는 태양이 이렇게 막 비치고 많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몰라요. 너무나 많아서. 우리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먹는 것에는 감사를 몰라요. 그러나 아프리카나 이런 어려운 나라에 가보면 하루 끼 먹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전도여행을 나가서 보면은 참 그 요가나 식사 대접하는 거 보면 참 형편없어요. 여기서 먹는 거에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미국에서 살 때 좀 복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거기는 뭐 먹는 게 별로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너무 많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릅니다. 몰라요.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자식들은 몰라요. 세상은 몰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니까 사랑을 하게 돼요. 우리가 에베소서 3장을 보시면 3장. 점점 그리스도와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3장. 19절에 보시면은 19절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알 수 있는 것이 그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계속 그리스도의 피로서 뭔가를 씻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깊이 그리고 높이 넓이 길이 그냥 깊숙이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을 모르게 되면 아무리 알려고 해도 몰라요. 모릅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많은데도 사람이 많아서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을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어보기만 하면 이제 알기 시작한 거예요. 깊이, 넓이, 높이 이게 넓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낙심될 일이 하나도 있을 수가 없죠. 고통될 일이 하나도 있을 수 없죠. 왜? 그 고통 속에서는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살아나셨죠. 고통 속에서. 그 고통 없으면 살아날 필요도 없죠. 마찬가지 우리는 그 고통이 오는 것을 새로운 생명이 싹 트는 시간입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잉태할 때 고통스러운 것이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활에서 고통이 올 때 새로운 생명이 싹 트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깊이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깊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이처럼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처럼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6장.
제자들이 그 가까이에다가 다 도망갔어요.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시면은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혼자 하셨어. 혼자 다 제자들이 있다가 도망갔어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혼자 있다 고독하다. 사랑하는 자가 없다 고독하다. 친구가 없다 고독하다. 누가 없다 고독하다. 얘기할 사람 없다 고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함께 있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알게만 하면 고독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다 도망갔지만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고독하지만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평안이 오는 것이 이거 진리다.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는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놨습니다. 세상은 환난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라. 왜? 내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했지만은 평안을 누린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와 함께 하면은 평안을 누린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으면 평안을 누린다. 할렐루야. 그러니 무슨 답답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 무슨 절망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 무슨 괴로움이 있어요? 나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 아버지는 절대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걸 믿지 않아요. 그거 뭐 성경의 말씀이지 뭐 나하고 상관이 있나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아버지, 나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세요. 운전할 때도 함께 계시고, 잘 때도 함께 계시고, 목욕탕에도 함께 계시고, 어디든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혼자 있고 이건 나 도울 수 없다 이러지 말고 그분이 우리를 돕는 분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만 같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환경이 바로 그렇게 다 도망간 환경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는 환경으로 바뀐 것이, 다 도망갔을 때, 찔리고 창으로 찔리고 고통당했을 때, 그때 그 고통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살아가는데 고통도 따르고 문제도 따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이 역사를 2005년에는 여러분 개인에서 경험하시고 교회에서 경험하시고 여러분 생활에서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사오니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기 위하여 아버지 오늘도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몸감을 씻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어떤 기적도 체험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사랑받는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영도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2005년대는 반명히 아버지는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반드시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놀라운 일들을 다 경험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